네, 5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궁극적인 명령을 바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인데요. 12장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유래가 어떻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맏배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바로의 왕궁에 있는 그 맏아들조차도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숨쉬는 것들의 맏배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위구화를 막론한 것이고 짐승과 사람조차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지나가는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만큼은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유월절이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고한 짐승의 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의 뚜껑에 있는 구룹 천사가 서로 마주보는 바로 그 공간에 이 피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눈감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법궤에는 십계명에 2개의 돌판이 있었잖아요. 그 2 돌판 위에 뚜껑이 덮이게 되고 그 위에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피를 뿌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보면 그 돌판 위에 있는 뚜껑에 피를 보시는 겁니다.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조명하는 인간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의 피가 덮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해서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피를 보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벌어진 사건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보시는 게 아니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뿌려진 그 피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 대신에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의 피로 가리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이, 이 어마어마한 일이 어떻게 나에게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으면, 받아들이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패스 오버 하신다, 지나가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주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발라진 예수의 피만이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분명하게 마음에 적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 바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물어봤겠죠. 아,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면 뭐라고 해요? 아, 무슨 정신 나간 짓이냐고 그렇게 그들을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 방법을 들으면서 정신 나간 짓이라고 치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위에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보세요.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맏뱃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모든 이집트 백성들에게 퍼부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왕의 왕궁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지 않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일로 장정만 60명, 합하면 200만이 훌쩍 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애굽을 나오게 되는 거죠. 이로써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이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묵은 과거,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책감과 부끄러운 그 모든 지나간 것들,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운 모든 일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나의 수치심을 가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죄악을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길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나간 날들을 다 던져버리시고 예수의 피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이루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간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오직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우리의 죄악이 오직 예수의 희생으로 해결되어 줄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부함으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